우리 교회 최고의 어르신들이죠. 참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건강한 두 발로 주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이 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정정하신 우리 교회의 최고 어르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자들,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이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말 역사적 사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셔야 됐는지, 그것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늘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에 보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집니까? 왠지 우리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으면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말할 것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 가운데 가정도 살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기도 역시, 예배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직장,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사실은 상황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쁠 때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필요치도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라든가 예배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거룩한 수고는 솔직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고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수많은 모습으로 분주하게, 아니 그렇게 거룩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셨습니까?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고통을 당하셨고,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에 의해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이라든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수고한 일들이 저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뒤처지지 않으면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사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바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사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질감을 가지고 왠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듯, 그게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선택할 때에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크든 작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선택에는 항상 나에게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나의 삶에 비춰볼 때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라면 잘못된 선택 역시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의 이 잘못된 선택도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의 삶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살펴보면 나의 선택을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나의 이 선택하는 이 기준들을 바라보면, 내가 선택하는 이 가정들을 바라보면, 내가 선택하는 수많은 삶을 바라보면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면, 내 믿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라면 우리의 선택도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준다라면은 정말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보다도 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다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겸손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삶을 꺼려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중심이 된다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주일 예배.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동안 밀렸던 기도도 주일에, 그동안 밀렸던 말씀을 보는 것도 주일에, 그동안 밀렸던 경건의 훈련도 주일에, 주일에 와서 밀린 기도 다 하고 다시 시작한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둘 때에
변화되는 명확한 삶의 리트머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 가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러나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활의 신앙과 소망의 삶은 세상의 이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갔듯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셨어요? 어떠셨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나요?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바쁘고 왜 힘들고 내 마음에는 왜 더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심플 라이프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마음에 시끄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잡다한 소리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혼란만 가중이 되고 더욱더 번민이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니 친구와 지인들과 만남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정말 시간이 부족할까요?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많이 남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크나큰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는 여전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나는 더 이상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당한 어려움이 어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당한 어려움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왜 다짐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가치 기준을 매번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짐하며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면 어떤 시간일까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5분이든 3분이든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스톱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공부할 때도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더욱더 집중력이 있대요. 여러분 커피숍 가보세요.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시끄럽게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가 즐비하고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더 집중이 잘 된대요.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멀티가 가능합니다. 멀티를 안 하면 못해요. 하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핸드폰을 들고 SNS를 한다든가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준비합니까?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드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 잠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가치 기준은 지금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참된 소망과 신앙으로 다시금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장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여인들이 이 새벽 일찍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